이 시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번째 주는 시작이면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마지막 주일까지도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1년 52주 365일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의 크신 팔로 저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1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이제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기에 앞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공고가 넘쳐났으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길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던 것이 불통의 원인이었으나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완고한 마음과 빗나간 행동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평안을 잃었고 세상에서는 아픔과 고난이 반복하여 나타났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모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회복시켜 주셔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계속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책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이 죄된 행동과 하나님 죄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 이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산에서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 교독문 제94번 새 두 번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94번 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552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동랑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에
얻을 때 마음을 시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강만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새로운 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눈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하고 다짐했던 올해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질병과 전쟁이 모두 사라지고 화평과 화합으로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동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웃과 온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지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이 신령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6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다 찾았으면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2023년 우리 동신교회 스토리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보았는데요, 그때 못 보신 분도 있고 또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앙콜 요청이 있어서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영상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내 얼굴 못 보다라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유튜브에다가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사랑의 인사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장로님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새해 첫 주입니다. 새해를 맞으면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목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몸을 씻는다고 해서 새신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에 쌓인 그런 허물의 때를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새신이라는 말 중에는 해가 바뀌어 새로운 한 해가 된다는 의미의 한자도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오기 위해서는요, 지금의 묵은 해가 지나가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년 주일 예배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일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한 해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물체의 길이와 무게에 대해서 기준인 도량형을 정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잔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잔은 녹이 슬지 않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자입니다. 일반 플라스틱 자에 비해서 10배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정확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잴 때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는요, 130년 전에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정한 무게입니다. 어떻게 정했냐면요, 이 지구에 있는 물질 가운데서 그 질량이 거의 변하지 않는 금속인 백금과 이리듐을 섞어서 만들어서 이것을 1kg라고 정했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것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이 보관 중인 이게 국제 1kg 원가 그런 무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와 시장 기관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물건을 사고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1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무게가 변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130년이 지나니까 1 마이크로그램 100만 분의 1g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무게의 기준을 정했는데 그것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사람들이 또 무엇을 했냐면 변하지 않는 질량인 것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무게 대신에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빛 에너지를 기준으로 하는 프랑크 상수라는 것으로 무게를 새롭게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얘기하는 제가 무슨 말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물질로는 되지 않아서 빛 에너지를 질량으로 환산하는 그런 이 저울이 이 표준과학연구원에 가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kg를 다시 정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모든 물질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기준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서 찾은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놀라운 신비가 있지 않으세요?
그들이 찾은 새로운 기준은 태초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바로 그 빛이 세상의 모든 무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삼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 빛으로 바로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세상을 비추는 그 변하지 않은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이 침략해 와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혁명으로 인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불안하고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을까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가나안 신에 대한 우상 숭배가 심했고 도덕적 성적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들에게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의 빛이 그들에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의 빛이 사라진 곳에는 온갖 죄악이 들어와 그것이 어두움의 땅으로 변하고 맙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갔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 가운데 걸어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순간 우리는 어두움 속에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성부 영신 예배 때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이 허리를 펼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린 자리는요, 황폐한 땅이요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사라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어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곳은 폐허가 되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니 2023년 여러분은 어떤 땅에 거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에 거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황폐하여 무너진 성읍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온전히 서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멘. 모든 것은 다 시들어지고 사라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2023년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둠 속에도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며 광야같이 황폐한 곳에서도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광야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 기도 제목을 꼭 응답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그런 다짐을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열매가 맺지 못할까요? 우리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종교적이고 영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든지 제단을 쌓고 그곳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할 때도 광야 40년 동안 모두 기도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고 광야에 있는 동안 이 양과 소를 치는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드린 기도는 간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양떼가 소떼가 이리로부터 늑대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광야의 기도는 한 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기도를 넣어도 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나게 큰 변화를 줍니다. 가나안 땅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화려한 문화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의 양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각종 과일과 수많은 곡식과 달콤한 술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한 유목민이었던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그들의 직업이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활 방식이 변화가 되면요, 기도의 내용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떼와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는 것만 해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 농업에 제일 필요한 것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에 대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둘러보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상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 의식을 보니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는 그런 수많은 제의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제사는 아름다운 이방 신의 여사제들이 나와서 인도하는데 화려하고 음란한 제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답답한 것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쉽게 이방인들과 그들의 제사 가운데 빠져버렸을까? 그동안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면 좋겠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 그들의 소원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기도, 그렇지만 간단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농사가 잘 되고 비가 잘 내리고, 또 그리고 그들의 속망 가운데 있는 그 욕심이 솟아나왔습니다. 이제는 즐겨보자. 저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이제는 즐겨보자. 거룩하지 않아도 음란하든지 그렇지 않다는 듯 상관없이 이제는 광야에서 매일 힘들고 고생했는데 예쁜 옷도 입어보고 화장도 하고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보자.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가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것이 기도인가요? 이건 기도가 아니고 욕망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선물해 주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믿음의 땅이 어느새 갈라지고 황폐한 곳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의 황무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땅이 황무지가 됐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죄악 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황폐한 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는데, 나의 필요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찾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황무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를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광야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똑같은 선택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여호수아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한 이들의 결말은 가나안 땅이 황무지로 변하는, 그곳에서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황폐하고 묵은 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간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자라는 단어는 다라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요, 간절히 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은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빛 되시는 여호와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 황폐하고 굳어버린 땅을 부드럽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경이라는 단어는 니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니르는 갈다, 경작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앞에 먼저 나오는 뜻이 있습니다. 등불, 빛이라는 뜻이 이 경작하다, 기경하다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묵은 땅이라고 할 때는요, 이 묵은 땅은 우리가 생각했는 못 쓰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니르의 명사형입니다. 그럼 어떤 뜻이 되냐면 묵은 땅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고요, 경작되지 않은 미개척된 땅이라는 뜻과 함께 경작되기에 알맞은 땅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상황이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황폐하고 묵은 땅과 같게 보입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땅이 하나님께서 경작하기에 새롭게 하기에 알맞은 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주님의 빛 가운데 새로운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십니다.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며 살아가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일 합니다.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가정을 돌봅니다. 가게를 운영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 되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켜십시오.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의 열매, 가나안 땅의 열매가 아닌 인애의 열매입니다. 인애는 헤세드,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호세아는 황폐하고 묵은 땅과 같은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통하여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 자녀의 이름은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그 화를 꺾어버리겠다. 로루아마는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로암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그 자녀 황무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호세아 선지자의 손에 맡기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이름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입니다.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황폐하고 묵은 땅이 새로운 땅,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묵은 땅, 황무지, 굳은 땅에 이 모든 굳은 것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그 부드러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황폐하고 묵은 땅과 같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경작하기에 좋은 땅, 열매 맺기에 좋은 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시간, 이 새로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묵은 땅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황폐하고 쓸모없는 땅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앞으로 경작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요 열매 맺기에 가장 좋은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땅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애의 열매가 맺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63장 우리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결단 또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와 똑같았던 하나님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새해에는 주님 닮은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주님, 새해 하나님 아버지 첫 주일을 주님께 믿음으로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365일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신년 감사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하나님,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새로운 땅 되어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결실 맺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이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무탈하게 퇴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리 받을 은혜에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 기업의 주인 되어 주시어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생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았던 날들보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들이 더욱더 은혜롭고 하나님 가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일천 번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하나님 주님 일천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도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더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해에도 우리가 작정하고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주님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다 보니까요, 우리가 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나오셨거나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은 담임 목사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와 함께 다 받으셨죠? 우리 2023년 동신교회 섬김이 우리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일일이 다 마음 가운데 부르며 이것을 또한 작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4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후에 새해 말씀 카드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못 오신 분들, 또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 때 깜빡하고 우리 가족 거 못 받은 분들 제가 예배 후에 뒤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2024년 말씀 카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가족 기도 카드 이제 많이 또 송은연신 예배 때 내주시고 오늘 또 내셨는데요. 아직 말씀 이 기도 카드 작성하지 않은 분들은 작성하셔서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제 일주일 동안 특별히 기도하고요. 올해 계속 제가 새벽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또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8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담임 목사 금식 기도입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21일은 당영 기도회가 있습니다.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는 신년 축복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28일 주일은 신임 서리 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은 우리 재정부 정진영 집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셨던 분들은 아마 우리 재정부에서 준비해 주실 거고요.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전화번호를 제가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에 필요해 들어가는 내용이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안전하게 관리를 하니까요. 이거 같이 제공해 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다음 주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신임 서리 집사를 임명하였습니다.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세례 교인 중에서 당회가 신앙을 살펴보아 임명합니다. 제가 신임 서리 집사 성함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주 집사님, 백영애 집사님, 박은영 집사님, 윤재숙 집사님, 차은영 집사님, 홍문주 집사님, 최연진 집사님, 박희순 집사님, 임정태 집사님, 변주연 집사님, 손영철 집사님, 강남길 집사님, 은퇴협동 집사로 임봉순 집사님. 한번 자리에 잠깐 일어나 보시죠. 네, 쑥스러우시지만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한번 우리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어떤 분들이 당황하는 얼굴로 목사님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분 주시면 또 그 직분에 맞춰서 우리를 하나님이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명받은 신임 서리 집사님들은 28일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신임 서리 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금식하며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특별히 이번 기도할 때에는 제가 성도님들이 내신 이 가족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못 내신 분들은 뒤에 기도 카드 더 있으니까요. 오늘이나 내일까지 또 봉헌함에 넣어주시면은 제가 다 확인해서 이번에 제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축복 저녁 기도의 광고입니다. 은혜의 샘물이 넘치게 하소서.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22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저녁 7시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한 일주일 동안입니다. 그래서 좀 함께 작정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로 준비해 주실 때 22일부터 26일까지는요 종교인이 함께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혹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금식입니다. 하루 종일이 아닙니다. 몇몇 분들이 순간 얼굴이 굳으셨는데 아침 금식입니다. 네, 그리고 신년 축복 기도에 드리는 헌금은 이제 우리 본당에 있는 커튼과 또 지금 우리 유튜브 나가는 이 영상 카메라가 너무 다 한 20년 정도 돼서 너무 좀 이렇게 조금 이제 바꿀 때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드려진 예물은 교체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표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 통독하시려는 분들은 또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새해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다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사하기 전에 우리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새 가족으로 신앙생활 하시려는 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
장미자 성도님, 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한 분 더 있습니다. 네, 예, 우리 한근택 성도님, 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장미자 성도님도 일어나시고 우리 한근택 성도님도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동신교회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눠. 자, 우리 두 손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동신교회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눠요. 우리 모두 함께 나눠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새해를 맞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원 되시는 장로님들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일어서서 우리 모든 당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도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주기도문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만 주님의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미다 성도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이름 불러주시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여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장미자 성도님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근택 선생님 하나님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장미자 성도님, 한근택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복된 한 해를 예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이제는 묵은 땅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 위에, 믿음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 위에,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